우리 시간 세계관을 바르게 하는 세 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의 또 이 굳어있는 몸을 풀어줄 우리 유진 목자를 박수로 앞으로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우와. 우와. 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스트레칭을 열심히 연구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축하를 하고 싶었는데 축하를 못한 분이 있죠. 우리 반 학생 중에 이번 주에 생일이 있습니다. 우리 백혜정 집사님 목요일날 생일인데 우리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이 공유되는 속성과 공유되지 않는 속성, 곧 하나님만 유일하게 가지고 계신 속성과 또 우리와 함께 공유되는 속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나눴고, 지난번에는 비공유되는 속성, 공유되지 않는 속성으로 하나님은 독립성이 있으시다, 영원하시다, 모든 곳에 계신다, 변하지 않으신다, 모든 것에 완벽한 조화를 이루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필 것은 하나님과 우리 안에 있는 공유되는 속성들 몇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공유되어지는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유되는 속성이 무엇이냐? 영성입니다. 영성. 방금 전 사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도 이제 천지창조의 그림의 일부죠. 거기서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이런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림이 그려지지만요, 사실 하나님에게는 이런 육신이 있는 분은 아니십니다. 물론 성경은 곳곳에서 이 하나님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의 얼굴이라든지 혹은 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등, 하나님의 발등상,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지닌 분이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 따르면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형상을 따라서 어떤 본을 떠서 뭘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본을 떠서 만드는 모든 것은 우상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어떤 형상을 떠서라도 나를 섬기겠다는 이유라도 어떤 형상을 따서 만들지 마라,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된다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단순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육적인 존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있지만 우리도 동시에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 하고 호흡을 불어줘서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 집에 동시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영에는 그런 한계가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를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예수님, 아까도 우리가 나눴던 바울 시대의 어떤 이제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적인 이단들도 있었지만 또 어떤 이단들이 있었냐? 영지주의 이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여러분, 이런 식의 영지주의적인 해석은 조심해야 합니다. 왜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뭔가 이게 악하고 선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물질의 한계를 잊고 살고 가지만 이거 악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건 뭐냐?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도 동시에 영적인 존재다. 그 영적인 존재로서 영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 지성인데요. 이거는 우리에게는 지성이라는 표현이지만 하나님께는 어떻게 표현됐냐? 전지하신 하나님으로 표현돼야 됩니다. 이게 전지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르는 게 없으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로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원리를 아시고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아세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드러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냐? 사람 안에는 양심으로 드러난다. 혼자 있는 때라도 내가 뭔가 잘못할 때는 이 두려운 마음 품는 것, 네, 하나님께서 훤히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영이 사실은 민감하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깊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여러분의 머리카락 수를 세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신다고 얘기해요. 여기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펴보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내가 말하기도 전에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편에 감출 것이 없습니다. 너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신다.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놓고 계신다. 시간에 대해서 자유로우신 하나님은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다 알고 계신다면 우리의 삶은 그럼 무슨 운명 예정된 건 삶인 겁니까? 우리는 도대체 우리의 삶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막 이렇게 따져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요, 미래가 다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요,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미래를 알 수가 없다면 정해졌거나 정해지지 않았거나 우리에겐 똑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영화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영화를 보실 때 결말을 우리가 모르고 영화를 봅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 결말이 없는 건가요? 아니요. 이미 영화 감독에 의해서 모든 결말은 나 있습니다. 그럼 결말이 나 있는 그 영화의 이야기를 왜 봅니까? 우리는 결말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보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건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만 하나님은 감독의 위치에 있고 우리는 관객의 위치에 혹은 이 그간에 있는 어떤 특정 인물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감독 대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다 끝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요, 그것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정해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에겐 여전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미래를 알지 못하는 우리가 오늘 이 삶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과거의 일과 현재의 일과 미래의 모든 일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는 알아가기 위해 힘쓰지만 우리는 전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죠.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 친구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특별히 무엇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시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여러분, 학문은 사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원리들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놀라운 원리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리고 학문을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능력.
이걸 하나님께 적용하면 우리는 전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요, 창조부터,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 때부터 이 세상에 타락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구속사역, 그리고 이 세상을 완성시키시는 그 모든 과정에서 피조물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이야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시 부활하신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가 사람의 어떤 능력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하심이 이 땅 가운데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인들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힘으로 이 세상에서 역사하신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해서 자신의 전능함을 마음대로 막 내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른 속성들에 의해서 그 힘을 아끼고 제한하시기도 하십니다. 특별히 어떤 속성들, 지금부터 다른 속성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전능하심을 다 드러내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룩과 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뜻은 하나님이 곧 이 거룩은 곧 구별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분께서 죄와 구별되어 있으시다, 분리되어 있으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에게는 조금의 악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무엇을 요청하십니까? 거룩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나의 자녀가 된, 나의 백성이 된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문제는 무엇이죠?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사역을 펼치셨고요, 또 그 거룩함을 입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말씀과 기도를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거룩의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의롭게 행하십니다. 의롭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항상 정당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옳음의 기준이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까 전지하시다고 하셨죠. 사람들의 재판 제도가, 우리나라의 재판 제도가 왜 삼심제도까지 있습니까? 판사들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사들은 전지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그 결정에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는요, 그런 실수가 없습니다. 전지하시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의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는 상을 주실 수 있고 죄를 범한 자에게는 벌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 모든 것을 공평하게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의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선의 기준이 되시며 선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선한 행위의 기준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되는가? 우리에게는 인자와 긍휼로, 은혜로 표현됩니다. 여러분, 의롭다라고 하면요, 죄를 지은 누군가를 어떻게 해야 돼요? 혼내주는 게 의로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선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펼치십니까? 죄를 지은 그 사람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나타나는 긍휼과 인자하심, 자비하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사랑하는 대상에게 자신을 내어주셨다. 여러분, 사랑의 궁극적인 의미는 이겁니다. 나를 너에게 내어준다. 우리가 뭐 어떤 남녀 간에 불꽃 튀는 이 연애 감정의 사랑이 아니고요, 진짜 사랑은 무엇입니까? 나를 너에게 내어준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경험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야 할 한 가지 하나님의 공유되는 특성은요, 참되심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조금의 거짓도 조금의 어둠도 없으십니다. 그분만이 완전히 진실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진리의 궁극적인 기준이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만이 참되고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거짓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되신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영성,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자하심과 전능하심, 거기에 우리가 다다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지성과 능력을 활용해서 하나님을 찾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함과 의로우심, 선함과 또 사랑, 또 참되심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야 하는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르기까지 그 모습이 우리에게 변화될 수 있도록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를 붙들고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거룩함과 의로움에 있어서, 선함과 사랑에 있어서, 참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가 나타나도록 우리는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들이에요. 이름은 곧 그분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엘로힘, 아도나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 정리한 걸 제가 이따가 카톡방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주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승리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부르기를 어떤 이름으로 불리기를 기뻐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은 이 여러 가지 이름들 중에 자기 이름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오늘 어떤 이름으로 불리기 원하시는가? 난 능력의 하나님, 나는 강하고 위대한 하나님, 이렇게 불리기보다 나는 박성호의 하나님, 나는 강윤수의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불리기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그 가장 위대한 이름 앞에 우리를 붙이기를 원하세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이번 한 주간에도 깊이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세바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여러 가지의 속성들에서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그 형상을 따라 우리를 영으로 지으셨기에 아버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육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관심을 품으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넘치는 그 사랑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참되심을 닮아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들을 가득 맺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백성다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